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먼저 좀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하실까요?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지난 한 달 3일 기도회 때와 마찬가지로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정한 본문입니다. 오늘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시편 116편으로 본문을 정하셨습니까? 뭔가 좀 더 스페셜한 본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왜 시편 본문 말씀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스페셜한 무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 의도는 아마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다듬고 또 이렇게 비장의 무기로 두고 있는 그런 말씀들, 본문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무기가 없습니다. 그런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제가 스페셜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교의 대가들, 목사님들이 하셨던 그런 설교문들을 뽑아냈던 그런 본문을 찾아보아도 저는 그럴 재량이 없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묵상하던 본문을 이어서 묵상을 하는 것이 저에게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맥체인 본문, 오늘 본문으로 116편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삶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오늘 새벽에 설교하신 최원재 목사님께 제가 설교 결투를 신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죠. 제가 이길 자신도 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시편 116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우리들에게 유익한 교훈을 주시는 본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시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교훈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없는 저자 미상의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갔던 다윗의 시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후에 쓰여진 시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표제도 없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는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를 쓴 시인이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또 그가 받아 누린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응답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2절로 시인이 앞으로도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평생에 기도하며 살겠다는 다짐을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3절, 11절까지는 시인이 그러한 결단이 있기까지 그가 처했던 상황, 그리고 그가 지녔던 마음 자세, 시인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고, 또 세 번째 단락 12절에서 19절은 자신이 누린 구원의 은혜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결심을 담은 고백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인은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도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 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내가 관심을 갖고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사는 이 신교동 빌라 집에는 이 집집마다 대부분 건물들이 다 이렇게 다닥다닥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특별히 이 안방의 창문 말고는 이 3면이 다 가까이에 이게 빌라들이 이제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창문을 열고 있으면 일상 소음들을 서로 이제 자연스럽게 잘 듣게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에
이렇게 빌라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이제 같이 아내랑 먹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요리를 하는 소리도 들리고 지인 몇을 좀 초대해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는 모양 같았습니다. 근데 뭐 관심을 가졌고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였는데 이제 계속 밥 먹으면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마음이 궁금해지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악의적으로 뭐 도청을 하려고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냥 좀 무슨 얘기를 하나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지역에 교사로 근무하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정보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관심을 기울여서 밥 먹다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뭐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로 그냥 생활 소음으로 지나가게 될 만한 소리들인데 제가 이제 귀를 기울이니까 그게 들리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아내에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우리 싸우더라도 방문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우리 조용히 그렇게 말다툼을 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결말을 그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고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소리들 희미한 말들을 넘겨듣지 않고 바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는 태도에는 그러한 의지와 목적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간구를 건성으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백성들의 소리에 그냥 웅성거리는 소리로 대충 넘겨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다 집중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나아가서 어떠한 다짐을 하고 있죠? 내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내 작은 신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앞으로도 내 평생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모든 기도를 간구를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또한 그러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평생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복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이러한 결단이 있기까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고 또 어떠한 믿음과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일까?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무덤, 음부라고도 번역이 되는 이 수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굉장히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상태에 처해 있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을 때에도 자신의 처한 상황을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삶의 당면한 고통의 현실이 너무 크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마치 이곳이 지옥에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 사망의 줄이 계속해서 나를 올가매서 숨통이 조여오고 있는 그 수월에 내려가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러한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 답답한 상황을 이렇게 강렬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 놓여 있을 때에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시편 11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협하는 칼을 피해서 도망칠 때 주변에 있는 자신의 지인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너는 빨리 새와 같이, 날아가는 새와 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새같이 빠르게 너의 요새가 될 수 있는 너의 산으로 도망쳐라. 이게 무슨 말이죠? 너의 문제를, 지금 너의 그 고통을,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강력한 힘이 되는 곳에, 너의 요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무언가에게, 어떠한 사람에게, 그러한 장소에 빨리 가서 도망쳐라. 그것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말들 속에서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는데,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데 어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다윗은 오직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 분, 자신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한 분뿐임을 믿고 그곳에 피하기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죠. 고난이 닥쳤을 때 정신없이 세상의 다른 곳을 향하여서 도움을 그렇게 청하고 그렇게 급급한 마음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주님께 참된 구원이 있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구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시인은 주님을 향해 자신의 영혼을 건져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시편 18편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수월의 고통을 느끼던 다윗도 환난 날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간구하였던 것이고, 요나 역시도 사망이 그 둘러싸고 있던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내가 피곤한 중에도 여호와를 생각하며 이렇게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수월의 고통을 동일하게 느낄 때에 함께 간직하고 있었던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세상 그 어디 주변에서도 나에게 진정한 위로와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게 부어질 때 참된 회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다, 구원을 누리게 될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크고 작은 고난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인과 같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매는 듯한,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듯한 그러한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도 그러한 사망의 줄이 있고 살아있지만 수월에 거하는 듯한 고통을 주는 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대가였던 이 박완서 작가가 쓴 산문집 중에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5남매 중에 하나뿐이었던 아들이 25살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 써내려갔던 일기를 엮어서 만든 수필입니다. 그 사건 이후의 삶을 이제 일기로 써내려가는 그녀의 글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인간의 내면 속에서 분출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온가지 그 험하고 비관적이고 애통하는 그러한 분노들이 이렇게까지 사람의 마음을 비틀어지게 만들 수 있구나, 그러한 느낌을 읽으면서 받게 됩니다. 그녀는 아들을 잃은 시점부터 날마다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합니다. 남은 4명의 딸들과 사위들이 아무리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시고 위로를 하여도, 좋은 것을 보여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도 전혀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막내딸이 있는 미국에 넘어가서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아도, 디즈니랜드에서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 속에 들어가 보아도 아무런 위안과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계속해서 삶의 희망을 점차 잃어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게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것 하나뿐이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녀에게 더 이상 삶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자신의 현실을 에워싸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이어지는 절망과 죽음의 문턱에서, 그리고 절규와 탄식의 기도 사이에서 거하고 있을 때에, 때로는 그 십자가 밑에 밤새 몸부림치며 질문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러던 중에 그녀는 점차 하나님의 세미한 응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여전히 속이 메스껍고 불편해서 자신이 먹은 음식을 개워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깨달아야 할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신의 고집스러운 교만함과 무지함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으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이것이 내게 족하나이다. 내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을 주소서. 그것이 내게 족합니다. 이 박완서 작가가 무엇을 깨닫게 된 것입니까?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한계를, 그 죄성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처한 고난을 명분 삼아서 작가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께 온갖 포악을 행하고 있었던 그녀는 결국 그 순간 모든 상황과 나의 지력, 나의 의지, 나의 고통,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그러한 말들이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화장실에서의 깨달음과 기도를 기점으로 작가의 삶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독선과 자신의 아집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동안 헤아리지 못했다는 사실도 겸허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력을 잃어가던 그녀의 삶에 생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낮아진 마음, 가난한 심령, 겸손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서 점차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오늘 시편의 기자와 또 앞서 본 그 시편의 다윗도, 요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아 누릴 때에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었던, 갖게 되었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순진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타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자, 자기 교만, 자기 방어가 없는 그러한 겸손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어려울 때라는 말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달로티라는 단어인데, 이 역시도 1차적으로 가난한, 쇠약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것을 brought low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낮아졌을 때, 내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사망의 줄이 올가매던 한 작가, 한 여인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앞서 보았던 다윗과 요나의 상황에서도, 그리고 오늘 시편의 기자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구원을 경험하는 시점에 그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은 자신에겐 소망이 없음을, 자신에게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음을, 자신은 연약한 죄인뿐임을 절신하게 깨닫는 그 가난한 심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던 제자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땅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가난한 심령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고집불통에 죄성이 가득한 우리 자신에게는 일체의 소망이 없음을 절실하게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길로 인도해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또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고난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시인들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듯이, 또 앞선 그 일기의 주인공인 작가에게서 드러나듯이, 그리고 다윗과 요나가 그러했듯이,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신앙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거침없는 고통의 시간, 광야로 내모시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가난한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양의 고난을 직면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담대하게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반석 되시는 주님께 더욱 매달리고 의지하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명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자, 영어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양해를 미리 구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learned to kiss the waves that throw me up against the rock of ages. 조금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나를 영원한 반석으로 내어 던지는 고난의 파도들을 기쁨으로 입맞춤하는 법을 배워왔다. 나에게 거칠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시련들을 오히려 기쁨으로 마주하는 법을 배워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배움의 과정 속에서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그 고난들이 오히려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반석이신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도록 인도하는 장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그 반석 되시는 주님을 더욱 굳게 붙들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의 파도도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사망의 줄도 우리를 질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길을 지난다 해도 그 불들이 우리를 완전히 불사를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주님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그 용인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 워터파크를 갔을 때인데, 그때 이제 같이 학원을 다니던 누나와 그 가족들과 함께 수영장에 그렇게 갔었습니다. 그때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파도 풀장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무서운 그 백고동 소리 같은 그 소리와 함께 이제 가신 분들은 아시죠? 이 파도가, 엄청 높은 파도가 이렇게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소리나 그 파도만 보더라도 되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막 밀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와 같이 갔던 그 중학생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누나가 저희 손을 붙잡고 막 그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막 손을 뿌리치면서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여기 이제 선에 있는 곳에서 놀겠다고, 혼자 가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누나가 계속 저를 이제 집요하게 안으로 들어가면 더 재밌다고, 절로 가면은 더 파도를 타는 게 재밌다고 이제 막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파도의 묘미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지 이제 안 가겠다는 저를 막 데리고 갔는데, 발이 땅에 이제 안 닿는 순간이 되니까 더 그 공포감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닌가. 예전에 그 여행 갔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그 기억이 있는데 이제 막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거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손을 끌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누나가. 근데 이제 파도가 제 앞에서 밀려와서 막 이제 소리와 함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그 누나와 함께 파도를 즐기면서 이제 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뒤에 있는 것보다 이 앞에서 파도를 타는 게 더 재밌구나. 이제 그 맛을 알고서 계속해서 한동안 거기서 이제 놀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제 마음은, 제 이 손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필사적으로 구명조끼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거 구명조끼 놓치면 이건 죽는 거다. 그러한 마음으로 더 이제 구명조끼를 간절하게 붙들면서 동시에 그 파도를 즐기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 일화를 꺼낸 것은 감히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에게 그 파도 한번 고통을 즐겨 보십시오. 기쁨으로 좀 맞아 보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꺼낸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그 고통의 시간을, 수월로 내려가는 그 고통을 우리들이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화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가난한 심령으로 이끌고 더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도록, 그분을 더욱 붙들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장치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수월의 고통이,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확신하며 이사야의 말씀처럼 결코 그것이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고 그 고통의 불들이 우리를 불사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베타임, 주님께 더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달로티, 더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반석되시는 주님께 이 밤에도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이어가겠다는 결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잃지 않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한순간도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고 한순간도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없던 적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어가겠다, 더 정결하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이죠.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서 오늘 시편 본문과 함께 짝지어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2장입니다. 5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11절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 회복을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십니까?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잃지 말고 찬양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경배를 그렇게 이어나아가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거룩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결한 자리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헌신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의 마지막 결단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주님께 평생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 결코 잃지 말아야 할 삶의 자세가
지금 무엇이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는 삶, 부정한 자리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헌신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이고, 오늘 시인의 기자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노래를 마무리 지으며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노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박완서 작가의 책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의 제목은 누가복음 7장 7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이 지금 하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좀 오셔서 빨리 고쳐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눈 이야기를 인용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사오니 지금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말을 했던 상황을 인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 집에 백부장이 돌아가자 주님의 능력이 임한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 사망의 소울의 줄에 묶여 있었던, 그 소울의 고통 가운데로 내려가고 있었던 자신의 하인이 그곳에서 건져진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옥인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주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낮아진 마음과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붙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는 이 밤, 그리고 주님께 더 감사와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